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한국이 OECD 국 중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그거야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항상 우리 1등이었는데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요. 참 근데 불행한 겁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탈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 절망을 온 몸으로 끌어안고 생을 마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불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가치와는 정반대 끝자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한국이 1등하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씁쓸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근데 신문기사의 내용 중에서 특이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10대, 20대, 30대 한창 자기의 청춘과 열기를 발산해야 될, 꽃을 피워야 될 이 청소년들이죠. 젊은 층의 자살률이 1위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연령층도 물론 그 1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특별히 젊은 아이들, 청년들의 자살률이 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더 우리의 마음을 애리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도대체 몇 사람이나 자살하는가? 하루에 40명이 자살한다고 합니다. 참 많이 자살하는 거지요. 1년이면 365일 잡으면 이게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왜 그렇게 자살할까?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의 무거운 짐이 자기에게는 버겁고 그것을 홀로 짊어지기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찾다가 사실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자살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요. 근데 그 자살의 끝자락, 어떤 절망의 벼랑의 끝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더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은,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뭐 그렇게 슬퍼할까? 무슨 일이 생길까? 라고 하는 어떤 자신에 대한 존재의 무가치 때문에 그렇게 생의 어떤 그런 사슬을 끊는다고 한다면은, 그때 조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죽는 그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말은 안 했지만은 누군가 그를 위해서 울먹이는 눈물로, 간절함으로 그를 끌어안고 그를 생각하면서 그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소중한 자녀일 수 있고요. 또 친구에게 정말로 나의 생을 함께할 수 있는 우정에 보실 수 있고, 또 함께하는 학교 친구하고 또 동료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그 가치,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인생도 가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무가치한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다 소중합니다.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요. 다 아름답고, 이 세상 속에서 생애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만 되는 그런 소중한 가치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기사를 쭉 보면서 그 기사에 나온 내용 중에서 2008년도인가 그 세상을 떠났던 한국의 유명한 배우 최진실 씨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남편하고 이혼했지만은 그 남편도 결국은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 슬픈 사람들이지만은 그 자녀들이 더 사실은 안타깝지, 안쓰럽고. 근데 그 아이들이 이게 훌쩍 커가지고
그 아들이 14살인가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인터뷰에 했던 그 이야기가 짤막한 기사로 나왔는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 소중한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그 어린 꼬마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도 역시 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꾸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자꾸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 기준에 내가 다다르지 못하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존재와 내 가치에 대해서 무력하게 느끼고, 그리고 때로는 나 같은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 나는 무가치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잣대가 그게 온전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온전한 잣대는 누굴까요? 그 잣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봐야 되는 것이 이게 정직하고 참된 기준이며 잣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보았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이제 생애 끝자락입니다. 이 밤이 지나면은요, 내일 아침에 이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의 처절한 형벌과 고통과 죽음의 승자를 마셔야 되는 바로 그 전날 밤입니다.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자기의 생애에 있어 온 정열을 다 쏟아붓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영적인 암시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고 교훈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지만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소중한 영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잣대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겟세마네에서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온 몸으로 가르쳐 주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매우 익숙한 장소에 이르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이지요. 근데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어원의 뜻을 따라가 보면은요, 바로 유착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이 다른 그 별명이 있는데 올리브산이지요. 그래서 아마 거기는 그 올리브 농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름을 짜는 그 기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갖고 기도하십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친숙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사역하다 피곤할 때면은 잠시 쉬어가는 곳이었고,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리며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생애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가지고 고독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신 가운데 그렇게 따랐던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고 사귐이 있었고 교제가 있던 영적으로 풍성했던 장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정말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드리워져 있던 장소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짜는 틀,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장면이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우리 너무나 친숙하게 그냥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슬퍼가지고 그냥 그러셨나 보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고 참혹하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온 몸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겹고 무거우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하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쉽게 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이 이 나타냈던 예수님이 어떤 그런 그 모습들, 특별히 마가복음의 저자의 마가의 눈에 포착되어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 오면서 어느 한 장면,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표정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건 가운데 깜짝 놀라시면서 심히 놀라시면서 이거는 충격이지요. 그러시면서 슬퍼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대면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라서 그랬을까요? 정말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나한테 좀 힘 좀 보태줘라. 우리가 뭐 길을 모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걸까요? 아니죠. 제자들이 뭐 할 건지 예수님도 사실은 아마 가름잡아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부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가장 혹독한 밤을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맞이하시게 됩니다.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기를 구하셨다. 땅에 엎드려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기도했던 내용들이 여러 곳에 포착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대개의 경우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땅에 엎드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절과 절박감이 느껴지는 그러한 묘사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그 땅에 대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머리를 갖다가 자기 무릎 사이로 집어넣고 그렇게 너무나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이게 가능하대래요. 너무나 간절하면은요 정말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피가 맺혀 떨어지는 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는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마음을 쏟아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쏟아부어서 기도하는 예수님. 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던 이 절박스러움과
이 사력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린 그 기도의 내용을 그 면모를 이제 서서히 그 윤곽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게 36절 말씀이죠.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 바로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살아오시면서 말씀하셨던 것과 이율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자기의 죽음에 대한 것들을 누차 말씀하셨거든요. 자기의 생의 목적, 삶의 의미가 결국 이 십자가를 목적으로 그렇게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걸어오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애 사명을 함축해 놓은 성경 구절이 여러 번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왔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자기의 사명 그걸 예수님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미혹하는 게 있고 유혹하는 게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견눈질하지 않고 이 자기의 생의 목적을 향해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가 이제 자기의 코앞에 있습니다.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기도는 뭡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처절하니까 이 고통을 면하려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육체의 죽음과 육체의 고통을 맞닥뜨리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그것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처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것은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절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쓰라림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순간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전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고 통곡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데 그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는 이 아드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아픔을 온 몸으로 끌어안고 지금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의 고어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아빠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볼 때 가장 친숙하고 사랑하는 표현이 이 아빠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아빠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누가 합니까? 어떨 때 가장 사랑스러울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 아니겠습니까? 그의 온 삶으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그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특별히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아빠 얼마나 친숙하고 이 친밀감 있고 사랑의 표현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친숙하고 가장 사랑스럽고 정말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빠 그러니까 그냥 좀 가벼운 의미를 내포하는데 사실은 그냥 아빠. 긴 여백을 남기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등을 돌린 채 이 사랑의 언어를 드리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이 버림의 현장,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게 대단한 건가? 순간인데 그렇게 우리는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요, 제가 주석과 이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 편 보니까 거기에 제 마음 가운데 오는 표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갖다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단절과 하나님과의 버림받음과 하나님과의 이 끊어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게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해 본 사람이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경험해본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단절되고 그것으로부터 나뉘어지고 분리되어지고 끊어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고통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과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일체가 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하는 것이다. 난 아버지께 본 것들을 지금 와서 너희 가운데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늘 함께 있었어요. 끊어짐이 없었습니다. 단절이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과 단절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끊어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등을 돌리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갖다가 버리시는 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경험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경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본인에게는 충격이고 이게 육체의 고통과 죽음을 뛰어넘는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어지는 장소, 그게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이름 붙여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단절되어진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견디기 어렵고 감당이 안 되는데 누구에게 버림받습니까? 자기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하고 가르치고 한솥밥 먹으면서 정을 나누었던, 그래도 사랑하는 제자였던 그 유다에 의해서 지금 그 유다가 로마의 군병들과 함께 군호를 짜고 스승되시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저벅저벅 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는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는 지금 너무나 크게 들리고 있는 이 상황, 그것도 예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배반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잠만 자고 있는 이 제자분들, 갔다 와서 보니까 또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또 자고 있잖아요. 그렇게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의 배반을 느끼는 이 예수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버림받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아픔은 삼중적 버림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 공동체 제자들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으로부터 시작된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을 경험한 그 결과 끝에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구원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죽음을 뛰어넘는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냥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들었고 가르쳐왔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이 철저한 외면과 단절과 이 영적인 죽음을 맛보면서 그 끝자락에서 누구를 좀 잡고 있습니까? 나를 잡고 있더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을 그 사력을 다했던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손을 뻗쳐 버림받는 그 현장에서 누구를 붙잡고 있냐고 보니까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버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을 뛰어넘는 이 말할 수 없는 참혹함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 내가 감내하겠다,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사무쳐 들어오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 가운데 그렇게 서게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들을 감내하면서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까지 놓을 수 없던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였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보기에 우리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시고 갈보리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이 절절함으로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잠자는 그 제자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말씀 보니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베드로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닙니다. 반석일 수 없다는 거지요. 그의 이름은 뭡니까? 시몬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애의 참된 목적과 삶의 의미와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몰라가지고 인생길을 헤매고 있던 그 시몬, 그것이 바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그렇게 시들어 있었던 베드로의 참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자요. 4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여기 그만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그 원어의 뜻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언제 하신 겁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건요, 생애 한 번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요. 언제 한 겁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영적인 교훈은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한 사람은요,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한 사람은요, 결국 그 기도가 삶 가운데서도 승리의 열매로 그대로 맺힌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과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지 않습니까? 실패의 자리가 가운데 서지 않아요. 근데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사력을 다해 실험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승리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삶의 걸음으로 십자가 위에 우뚝 서지 않습니까? 결국 기도의 이 자리가 얼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얘기한다면 우리는 실망입니다. 우리는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나 같은 존재는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고 나는 아무런 도움도 안 돼. 나는 나 같은 존재, 난 쓸모없는 존재고 가치 없는 존재고 난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다짐을 하고 내가 호언장담하지만은 현실에 이 무거운 짐이 내 가운데 닥쳐올 때는 난 언제든지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가 봐도 내가 싫어. 이렇게 한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음인 이유가 이제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 같으면은 야 니네 3년 넘게 해뒀는데 될성 싶은 뭐 나무는 떡잎부터 하라고 하는데 너희들 아닌가 보다. 야 내가 괜한 낭비했고 야 이제는 실망이다. 너네 너희의 갈 길들을 가라. 너하고 나는 이제 끝이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패한 거 알고요. 이들이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내 곁을 떠날지 그래서 내 마음을 또 아프게 할지 예수님은 다 압니다. 근데 그 실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패배의 자리, 그 부끄러움의 자리, 수치의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네. 그걸 다 알면서도 주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내가 널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 내가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 가슴 가운데 끌어안고 너희들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자리에 너희들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 생명의 자리에 너희들과 함께 서기 원하고 그리고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승리의 자리에 너희들과 함께 내가 서기를 원한다. 우리가 함께 가자. 그렇게 그 제자들을 붙드시고 그리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철퍽거릴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너무나 무가치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널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그때에도 나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그 실수와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온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대신 죽으셨던 주님.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길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야, 일어나자. 함께 가자.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좀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깊게 그리고 좀 절절하고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찾아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활짝 펼쳐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놓을 수 없었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주님께서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